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가르치실 때는요, 사람들이 물이 있는 곳까지 계속 밀고 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배 위에 올라가셔서 무태 앉아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신 것이겠죠. 우리는 5장 1절을 통해서 그 건너편이 거라사인의 지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닻을 다시 끌어올리고 배를 띄울 준비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타고 계셨던 그 배에 그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 배를 띄워 따라왔습니다. 배로 얼마 정도 이동했을까요? 갑자기 갈릴리 호수에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함께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가가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곳은 바다처럼 넓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갈릴리 호수에는 맹렬한 돌풍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갈릴리 호수의 주변 지형이 특이하기 때문인데요. 이 호수는 지중해 수면보다 약 230m 정도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는 산들이 고원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동쪽에는 가파른 계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서 형성된 차가운 기류가 가파른 계곡 사이의 좁은 통로를 지나면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갈릴리 호수 위를 맴도는 가열된 공기와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맹렬한 돌풍이 일어나면서 호수는 큰 광풍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날도 마침 그런 날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힘들게 사역을 한 예수님과 제자들은 몹시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조용히 노나 저으면서 호수 반대편까지 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듯이 제자들 역시 피곤한 중에 원치 않던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 당시 저 배에 탄 사람들 중에는 전직이 어부였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누구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죠. 그들은 배를 아주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갈릴리 호수가 바로 그들의 주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난 풍랑은 그 제자들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을 만큼 커다란 풍랑이었습니다. 엄청난 바람이 만들어낸 커다란 파도들이 계속해서 배에 부딪혀 왔고 그로 인해서 배 안은 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자들처럼 풍랑은 아니지만 거짓말 살짝 보태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요. 신대원 재학 시절에 공동체 훈련의 일환으로 모든 학생들이 동강에 가서 래프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래프팅하러 간 때가 하필 가뭄이어서 강에 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수면이 낮았기 때문에 저희가 탄 보트는 계속해서 물속에 있는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다가 저 앞에 계곡이 나타났습니다. 멀리서 보기에는 물살도 그렇게 빠르지 않고 계곡도 그렇게 가파르지 않아서 저희가 미끄러지듯 그 계곡을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계곡 가까이에 다다르자 물살이 속도가 점점 빨라졌고 그래서 저는 이 노를 머리 위로 들고 멋있는 모습으로 그 계곡을 탈출하는 저희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면이 낮은 게 문제였습니다. 저희 보트가 계곡에 들어서자 계곡에 있는 큰 돌에 저희 보트 앞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관성의 법칙에 한없이 충실했던 이 보트는 그 뒤가 자연스럽게 들리게 되었고 보트가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슬리퍼 한 짝을 잃어버리고 같이 탔던 전도사님은 안경을 잃어버리고 또 어떤 분은 뒤통수를 바닥에 찍어서 약간 어지러움 증세를 호소하였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 없이 사건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보트가 천천히 뒤집히던 그 순간 잊을 수가 없는데요.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그 보트가 이렇게 서는데 그 보트에 있었던 6명의 장정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보트가 뒤집어지고 보트 밑으로 들어가서 물을 엄청 마시고 나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마도 이 제자들은요, 그때 저보다 훨씬 더 막막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배에 물이 조금만 더 들어오면 배는 가라앉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 호수에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이 위급한 상황에 제자들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우리 함께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물은 배의 끝 부분입니다. 직접 배를 조작하거나 고기잡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앉는 자리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쿠션을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파도가 치는 이런 심한 상황에서도 주무시고 계신 걸로 보아서 예수님은 복음 전하시는 사역에 온 힘을 다 쏟으시고 굉장히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제자들이 막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배를 쉴 새 없이 때리는 그런 큰 파도들이 넘쳐나고 있고, 겁에 잔뜩 질린 제자들이 바가지로 물을 막 퍼내다가 도저히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을 막 깨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자연스러웠죠, 연기가? 선생님, 저희가 이제 곧 죽을 수도 있는데 지금 잠이 오세요? 뭐 이런 얘기였겠죠. 이 제자들의 주님을 향한 이 울음 섞인 이 외침이 여러분 상상이 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의 다그침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잠에서 깨서 그 풍랑을 보시고 제자들과 같이 깜짝 놀라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겠죠. 39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파도를 일으키신 바람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바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다가 다시 원래대로 평안해졌고,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믿음이 없이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몇 가지가 있습니다. J.C. 라일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첫째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제자들처럼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초호와 유람선을 타고 아무런 염려와 걱정 없이 항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이 항해에서 모든 것이 평탄하기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질병이나 가난, 가족이 죽는 것과 같은 절망스러운 일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상한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값없이 주시는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그리고 마침내 얻게 될 천국까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이나 역경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약속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중에는 고난 없이는 결코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보잘것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완전한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소망과 기쁨이 있는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은 어떤 것을 깨달았을까요? 4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앞에 서 있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도 마가복음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인지 생각해 볼 기회도 얻지 못하고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내면에서, 가정에서, 직장, 사업장에서, 또 관계 속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중이었지만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고난이 닥쳐왔을 때 전혀 이상한 상황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이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단 두 마디 말로 제자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했던 파도와 바람이 멈췄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우리 모두는 그 이유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신 분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교훈과 두 번째 교훈을 나란히 놓고 보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내 삶에 있는 고통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통을 그대로 남겨두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 고통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차피 기도해도 뭐 안 들어줄 수도 있잖아. 그냥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고통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믿음으로 그 길을 나아갑니다. 마지막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말씀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파도와 바람에 휩쓸려서 죽기 일보 직전의 제자들은 무슨 말씀을 믿어야 했을까요? 우리 모두가 잊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고요. 제자들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했다면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커다란 파도가 계속해서 배를 때리는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출발하시기 전에 하셨던 이 말씀을 떠올릴 만한 믿음이 있는 제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는 아마도 나머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얘들아, 정신 차려. 예수님께서 아까 분명히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잖아. 우리 죽지 않을 거야. 우린 살 수 있어. 나머지는 물을 계속 퍼내고 너는 예수님한테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조용히 한번 여쭤봐봐.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복음서를 수십 차례 읽으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능력을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온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그냥 포기하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와 환난의 상황 가운데서 나의 계획이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그 고통의 바다를 건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